한 주의 마지막 날 새벽을 주의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하나님께 찬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나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슬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는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알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학교와 교회와 또 선교지가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거룩한 주일 성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으로서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라디오 칩과 또 선물을 가지고 애녹 선교회원들을 섬기시는 귀한 발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사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모두가 다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했었던 모든 삶들을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마음과 행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들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행여 밤의 모습에 취해서 밤 안에 살아갔었던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매 순간순간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생명을 연장받고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귀한 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믿음의 역전의 기회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고난 속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의 군병들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와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연단의 때 믿음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들 도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에 내일 거룩한 주일 하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날이라 명령하셨사오니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섬김의 발걸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오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50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제50장 1절로부터서 5절까지의 말씀 1133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예레미야 50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서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빛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믿음에 대해서 정밀하지 못했거나 또 정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02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서를 52장까지 읽게 되고 누가복음은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다 읽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처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의 신앙은 전쟁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쟁은 적군과 아군을 피하를 인식해야 되는 것,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 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제 50장으로부터 마지막 52장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가장 강대한 제국입니다. 모든 그 중동의 지역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과 이란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갈대아인들이었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포로의 주인이 되고 있는 바벨론을 향하여서 멸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진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뿐입니다. 악은 멸하고 선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바벨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은 나라의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주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혼돈스럽다, 혼잡스럽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온 땅 위에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탑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지요. 창세기 11장이니까 그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 갈대아인들은 함무라비 법전을 통할 정도로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대아 민족, 바벨론 민족이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히타이트 민족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좀 수면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늘로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600년 전 이때에 이 역사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름 아래서 다시 하나님과의 적으로서 세워지는 역사의 어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바벨론이라 이야기하고 그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갈대아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적이죠.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적을 알고 그 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인도해 주셨죠?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라는 지역이 바로 바벨론의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 여러분 흑암의 세계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두움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셔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이 갈대아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오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의 특징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라. 너희가 그러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송아지같이 발을 구르며 굶마같이 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할 때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진노를 하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당연히 너희들도 멸망 자리에 진노의 자리에 서야 될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행할 때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스스로를 높여서 스스로를 기뻐하고 스스로가 힘이 있다고 자랑한 것,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이고 멸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 그때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계십니까? 그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부모는 우리를 잊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부모는 우리를 떠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조건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은혜이며 우리의 삶이 은혜이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 나누었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 재앙이 은혜로 바뀌고 은혜가 더욱더 온전한 은혜로 설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마지막 인생의 끝에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다 끝나는 그때의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느냐?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고난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바벨론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이후에 로마의 제국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1절로 5절 사이에 말씀하시죠. 바벨론이 이렇게 섰을지라도 멸망할 것이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북쪽의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 가운데 다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모든 진노가 끝나고 17장에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바벨론을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이마에 비밀이 있느니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이렇게 쓰여진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음녀의 모습이에요. 음란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요한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신부의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쉽게 설명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날 그때에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저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음란입니다. 이 음란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장이 끝나고 18장에도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18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잘 사는 것이 복이라,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믿음의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라.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부를 향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며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게 어느 상황과 어느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연약하다고 저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갇힌 인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을 구체적으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이 누구인가, 바벨론은 어느 곳에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귀신의 처소로. 여러분, 귀신들이 있는 것,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귀신의 처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속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귀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더러운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결하지 못하는 것. 인간의 본능과 감정과 자신의 욕심이 우선, 아니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지는 곳이 더러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다 죄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더러움이 주인되어 다니는 곳,
이곳이 바로 더러운 영이 거하는 바벨론이에요. 마지막에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새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곳저곳으로 서로 다니는 것이.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라 말하니 가는 곳마다 어두움을 전하는 것이, 죽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음과 어두움과 부정함을 전하는 그 가증한 새들의 모습들이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행여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언어들이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어둠을 정하며 부정을 정하는, 죽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 바벨론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인생에 오직 한 가지 옳은 행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믿음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반드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은혜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바벨론을 이겼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안고 오늘도 승리하셔서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약속하신 놀라운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생각하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철벽과 같고 옹벽과 같고 무너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바벨론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바벨론의 모습이 남아있는지 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님이 입혀주신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빛의 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고 우리는 늘 좌절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한 날도 주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우며 성전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남은 시간들을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새벽을 깨운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사랑과 섬김의 발걸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